사도행전 26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4절부터 3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하나님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믿는 자의 그 당당함으로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바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믿는 자의 그 당당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의 양대 권세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있었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는 그는 그렇게 당당하고 강력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당당했던지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완전히 그 말씀 앞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이 간증과 우리의 이 당당함으로 세상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죄와 그리고 그 상함들 때문에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디비져 갖고 제가 정말 씩씩거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책망하기 시작하셨어요. 세상 앞에 죄 앞에 뒤집어지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네 앞에 뒤집어져야지. 네가 세상 앞에 뒤집어지면 되겠느냐? 네가 신앙인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먼저 회개하느냐고 좀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앞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세상이 뒤집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들, 엄청난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일어난 바로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바울도요, 자기 힘이 아닌 바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뒤집어졌는가? 바울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뒤집어졌는가? 정말 그 모습이 볼만합니다. 먼저 우리 총독 베스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총독 베스도가 말이죠, 바울을 보면서 그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네가 미쳤다라고 아주 그야말로 미친 듯이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 미쳤다는 말, 이게 사실 좀 복잡한 말 아닙니까? 단순하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는 게 바로 미쳤다는 말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미쳤다라고 말한다면요, 어떤 경우는 이건 굉장한 욕이죠. 그렇죠? 정말 그를 비하하는, 깎아내리는 욕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경우는 이건 극존칭입니다. 정말 그를 보면서 너무 경이로워서,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제가 가장 높일 때 정말 미쳤구만, 미친 사람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을 표시할 때 이 말을 쓴다고요. 요즘 그래서 나오는 말 중에 많이 쓰는 말이 미친 존재감 아닙니까? 존재감도 그냥 존재감이 아니라 미친 존재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예, 우리 속에 있는 그 복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말이죠, 세상이 볼 때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인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광인론. 예,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양육의 유명한 이론입니다. 광인론. 1986년도에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시작하셨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 것을 가지고 많은 그 한국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 보니까 그때 오 목사님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막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광인론이라는 것이죠. 광인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치지 않고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없다. 제자 훈련은 거기에 미쳐야 한다. 한 영혼 영혼에 미쳐야 가능하다. 이게 광인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칼 세미나, 그걸 이제 이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칼 세미나라고 하잖아요. 평신도를 깨우는 리더십 세미나니까 이 칼 세미나의 주제 강의가 바로 광인론이에요. 그러니까 칼 세미나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광인, 즉 미친놈 되기 세미나가 맞다는 것이죠. 예, 그 세미나는 미친놈 되기 세미나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정말 미쳐도 제대로 미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답게 곱게 미쳤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총독 베스도는요, 바울의 그 당당함 앞에 바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의 뒤집어진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것은요, 아그리빠의 일종의 최후의 저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그리빠 왕이 말이죠,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 복음 앞에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바울이 다 그 복음 전하는 그 당당한 모습과 그 말씀 앞에 말이죠, 아그리빠는 순간 정말 자기가 이유 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아니, 그 복음 전하는 그 신앙인 앞에서 세상 사람이 초라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는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쾌락이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건 아름답지도 않고 이것은 행복하지도 않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의 모습과 그가 외치고 있는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게 맞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강하게 올라오는 어떤 마음이 뭐냐,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가. 자,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마음이 올라오죠. 바로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죄성, 그 자아의 어떤 저항이죠. 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자아의 저항이 있어요. 이게 또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 뭐냐, 아니 네가 이 적은 말로 여기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일종의 자아가 저항하면서 발동을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외친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는 지금 바울의 그 당당함 앞에서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들이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베스도 총독처럼 미쳤다고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아그리빠처럼 심하게 흔들리든지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로 지난주에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즉, 십자가 간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두 가지 더 중요한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의 간증,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 3번 나오는 바울의 간증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음성으로 바울을 찾아오셨는데,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때 주님이 바울, 즉 사울을 갖다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불렀다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한 번 부르시지 않고 2번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게 모든 간증에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부르다 보면 2번 부를 수도 있지.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를 이렇게 2번 부른다는 것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가깝다는 뜻입니다. 애정을 담뿍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2번 부르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까지 바치려고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바로 2번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있고 총리까지 됐으니까 아직 기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오라고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야곱의 마음속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잘못 결정하는 거 아니야? 잘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갔다가 이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때 그런 마음 가지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2번 부르셨어요. 창세기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2번 부르셨어요. 자, 그 유명한 2번 부르신 이야기가 있죠. 엘리 시대,
그때 정말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너무 캄캄했습니다. 엘리도 너무나 영적으로 정말 둔감해 있고 그 두 아들은 더 심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때 한밤중에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나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 대접하겠다고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분주하게 막 준비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그런 동생에게 살짝 삐쳐 있었던 마르다에게 그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도 두 번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 그 이름을 두 번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가깝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시기를, 예,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저를 부를 때 두 번 부르세요. 저도 여러분을 두 번 부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두 번 부른다는 의미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 그 격려,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넷째 주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은요 객관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요 정말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외모도 훌륭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배경도 괜찮고 뭐 조건도 좋고, 그런데 정말 제가 딱 봐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너무 자신 없어 하는 분이에요. 너무나 비굴해 보이는 표정을 자꾸 져요. 여러분 한번 그 표정을 좀 연구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요 자기 습관됐어요. 그냥 비굴해야 하는 표정, 그런 표정이 자꾸 나와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아주 두려워하고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그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결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야단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해 하는 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지를 받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할 줄을 몰라요. 이건 더 문제예요. 차라리 사랑 안 하는 것보다 더 문제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해서 두 손 들은 건 있어갖고 말이죠, 더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정말 필요한 건 아버지 사랑인데, 아버지의 인정인데 그걸 못 받으니까 결국 밖에 나가서 주눅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정말 때때로 사람들 앞에 자꾸 비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굴해지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런 자기 때문에 또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위의 존재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결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객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권위의 존재에게 제대로 친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데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어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권위의 존재의 사랑입니다. 권위의 존재의 사랑을 받아놓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요 바로 진정한 권위이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서 주님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바울 너는 나한테 특별한데, 너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인데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시새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깊은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은요, 그때 처음 주님 만날 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그 삶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이 사랑은 표현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던 밤에 주님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담대하게 말하라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지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말이죠, 잡혀가지고 정말 불안감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어김없이 확인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이죠, 기도 가운데, 큐티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 벅찬 어떤 그런 일과 마주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이면 충분하니까. 찬양에 나오는 가사 그대로 정말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러면 충분하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다.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유다.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열방을 위한 전도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요, 그에게 바로 생명을 걸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된 거예요. 그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 그에게 사명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당당하라 이야기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당당하게 살라.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소명을 주니까, 내가 너를 부르니까, 내가 너한테 특별한 일로 너를 부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께서 나한테 특별한 당부를 하셨는데 그 당부를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비굴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프라이드를 생각하세요. 세상 것들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우리 안에 그 벅찬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 다 소명을 받습니다.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만 되는 게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소명이에요.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소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지 않겠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지 않겠니?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니? 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말이죠, 이건 바로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될 바로 사명이 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모든 순간에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심장에
그 뜨거운 소명과 사명의 피가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솟아오르니까 말이죠. 정말 이 심장으로부터 그 피가 막 뜨겁게 펌핑되고 있으니까 당당할 수밖에. 어떻게 비굴합니까? 어떻게 주눅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의 당당함, 이건 그냥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당당하게 한번 서보자,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당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그 당당함, 이것이 바로 어떤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상황에 있든 그 모든 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당당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아 당당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게 정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